이 세상의 경영 원리에 대한 대표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은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창조주는 있으되 온 기계를 기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굴러가도록 만들었다는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로봇처럼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은 우주가 알아서 저절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로서 과학자들이 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또 달리는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쥐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달리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을 보면은 이 기계론적인 우주관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다른 말로는 이치 리자를 써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 공식도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굴러간다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기까지 하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참 이 시인의 관점이 유쾌합니다. 땅이 기뻐할 것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경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검은 구름,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구름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참 요절입니다. 여기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고 공평은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중요한 말이기에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죠. 이분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살렘, 곧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 인물에 체다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멜기, 나의 왕은 세덱, 체다카, 의로우시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여기 나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기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의롭다는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죠. 모든 것에서 옳다,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릇됨이나 죄와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불완전함이나 어두움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면 알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인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하심입니다. 미슈파트. 쉽게 말해서 운동 경기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공정하게 판정을 해야 합니다. 들쑥날쑥한 판정을 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큰 모험을 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부정당하실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실로 인간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인간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각각에게 부여해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준 그 귀한 자유의지로 저 멀리 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귀한 영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기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땅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참신, 거짓신, 의인, 악인 이런 말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조와 통치하심, 세계에 대한 경륜. 이 주제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거짓된 존재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인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죠. 우상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것을 섬기지 말고 참신을 섬기라. 이러한 선포이자 요청이며 초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마 약속하시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경험도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시는 이 말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곧 의로운 성도들에게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빛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죠. 참으로 기쁨과 감사, 이것은 참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관점, 생각, 말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둠은 여기 낄 자리가 과연 없습니다. 온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